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수고하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8년도에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에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걱정과 근심으로 얼룩진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건만 육신적인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과 통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신앙의 표대와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고 전진의 전진을 이루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 깨끗게 되는 성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정민의 뜻을 성취할 의의 병기로 삼아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맡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 구속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18년도 한 해 동안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열심히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한 해 동안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2019년도에는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성장과 발전과 진보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 한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캐나다 옥빌 지역에 말씀의 제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성전을 보수하고 수련회와 성경 공부와 각종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우리 산수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비전이 우리 산수망교회를 통하여 하나하나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선별된 축복을 받아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산수망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이가 자라고 키우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세계관과 지식의 터널이 더욱더 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만 하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하신 줄 알고 제가 특별히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지나온 2018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떤 분은 성공적인 한 해였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은 내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실천을 했고, 또 어떤 점은 실패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각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좌절과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늘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와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서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와 불평과 반역과 또 징계의 반복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12정탐꾼의 보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40일 동안 탐지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또 그 지역과 군사와 경제, 인구 모든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악평했느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을,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신장이 장대한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악평해가지고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건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육신적인 모습만을 보고 겁에 질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사는 것을 모르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걸 알면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면 믿어야 될 텐데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자 민수기 14장 1절 볼 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가나안 땅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지금 38년 가까이 38년은 아니죠. 이 시점은 계속 출애굽해갖고 계속해서 왔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바람에 밤새도록 걷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창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정신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대적해서 이제는 모세를 대적해서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키는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속이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지금 반항과 반역과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입으로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 입으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죽으리라. 죽을 것을 선고하셨어요. 또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에 추워가지고 나무하러 갔다가 잡힌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세에게 데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안식일에 나무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나무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하러 간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추가지고 나무하러 간 건데 하나님 이렇게 악한 하나님인가? 할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죽을 때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다 그 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아주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온전히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근데 보이는 면에서 보면은 다들 침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구나. 말씀 안 지키면 큰일 나겠구나. 그거를 느끼면서도 어두워지는 거죠. 왜?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보니까. 또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 당을 졌습니다. 무리를 졌어요. 자기들만 무리를 진 게 아니라 유명한 족장들, 아주 저명하고 유명한 이스라엘 그 지도자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다 빼다가 250명을 모았어요.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반역했다 그랬어요.
그게 너희만 하나님 계시 받았느냐? 모세한테 따지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달라. 아니 자기들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존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 레위 지파들아 너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데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 족장들과 그 처자들, 그 아내, 자식들, 그 유아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아라. 한데 이쪽으로 서라. 세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땅이 순간으로 갈라졌어요. 그게 쑥 빠졌죠. 땅이 또 도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산채로 생매장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문제는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께 또 원망했어요. 야 모세와 아론 니들 때문에 저 250명과 그 고라와 다단과 온과 다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또 불평을 한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면에서는 모세를 지금 불평한 것 같지만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잘못 기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내버렸어요. 연병. 순간으로 연병이 퍼지니까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9절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이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250명 외에 고라 다당 다 가족까지 해서 한 300명 될 거 아니에요. 300명 외에 14,700명이나 불평하다가 또 죽었어요. 여러분 14,700명이 숫자적으로 그냥 말하기 쉽게 14,700명이지 한 명만 죽어도 그 장사 치르려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장례가 그냥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민수기서 몇 장을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내용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민수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반역과 범죄와 또 불평, 불만과 징계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한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과 33장을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장소를 기록하면서 거기서 진행하여 어디에 진쳤고 또는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에 진쳤고 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같이 민수기서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꾸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3절. 민수기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에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래서 어디서 진행하여 어디에 진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민수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맨 끝에
맨 끝쯤이죠. 맨 끝장은 아니고 민수기 33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바나라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도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세대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대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나 비아스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이 계속 밑으로 쭉 읽어보면 계속 어디서 발행하여 어디에 진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분명히 징벌과 징계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이 계속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냐? 그것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연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실수하고 또 율법을 한 번 범하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없지요. 왜? 지금 구약때가 아니잖아요. 구약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지만은 신약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은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목격하고 자기 죄를 뉘우친 후에 다시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향해 전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산수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는요, 오직 전진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저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침륜에 빠질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때 절대로 뒤에 물러나면 안 돼요.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전진하는 역사만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실수할 때 있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자백하고 인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죠. 이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쟤 벙어리 아니야? 벙어리? 벙어리라고 놀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늦게 시작한다 라는 뜻이 그런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또 아이작 뉴턴은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뉴턴도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12년 동안 교편 생활을 해봤지만은 너 같은 돌대가리는 내가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4살까지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4살까지. 그리고 7살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너무 산만해.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저히 가르치다 내가 너를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너 그냥 학교 그만둬라. 해가지고 그냥 퇴학하고 12주 만에 퇴학하고 어머니가 직접 낳은 죄로 어머니가 직접 가르친 거예요. 에디슨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유명한 발명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작은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지만은 모두가 다 최고의 천재로 인정을 받았고 또 인류 문명에 큰 기여를 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세운 목표를 위해서 잠시도 쉬거나 멈추지 않고 밤을 새가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가운데 마침내 성공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특별히 에디슨은 노력파. 그래서 이 에디슨이 한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많은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포기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성공하려고 할 때, 그때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은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과 목표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죄악과 실패의 반복을 하면서도 그 방향만은 정확하게 설정해서 포기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해야 할 일과 그 목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성경이 우리가 믿는 말씀, 경입니다. 경. 그래서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자신들이 믿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먹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지성과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소통할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글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해. 한 사람의 느낌이나 환상을 통한 계시가 아니라 중앙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강점이죠.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 내 곁에 내 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성도가 되면 안 돼.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성도가 되면 안 돼.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미신적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니까 한번 좀 조사해봐라. 네가 좀 읽어봐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잘 살펴봐라. 살펴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구속사를 아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최근에 영화까지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주리 대학을 나와가지고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취재 기자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에요. 신문 기자.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부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부인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야, 이혼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부인을 사랑하고 이혼을 하고 싶긴 한데 부인을 사랑하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안 되겠다. 이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것, 예수님이 기독교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내가 밝혀야겠다 하고서 기자니까 얼마나 머리가 이성적으로 잘 돌아가겠어요. 증거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조사한 지 딱 2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게 기자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을 조사할 때, 야, 이거 뭐 며칠이면 끝난다. 내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내 만천하에 밝히겠다. 그랬는데 며칠이 아니라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너무너무나 많아. 조사할 게. 밝히 드러나. 진짜라는 게. 그게 2년이 걸렸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산더미같이 많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신론자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쉽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그것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그것도 무신론자도 그것도 그렇게 믿는 것도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없다고 믿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사해보면 조사해볼수록 이 사람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저 자신도 많이 회개가 되는 게 12월 달은 뭐 3권 읽는 달입니다. 11월 달은 뭐 몇 권 읽는 달입니다. 광고하면서 저도 이제 구속사 말씀을 제대로 못 읽고 광고할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네. 근데 성경이든 구속사든 우리가 못 읽은 거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면 안 돼. 아니, 못 읽은 거 괜찮은데 완전히 그냥 포기하면 아예 그냥 시도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 어려운 거, 피곤한 거 그 사실이죠. 그걸 또 못 읽을 수도 있고 조금 읽을 수도 있고 많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더욱더 2019년도에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구속사도 읽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도는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빚졌대요. 야,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너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져줬잖아. 네 죄 내가 대신 져줬잖아. 해결해 줬잖아.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 져준 그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아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빚을 갚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무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예, 부득불. 예, 반드시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나 복음 전하기 싫다고 해서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있다.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필수사항.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지금 뭐 전도할 때 아닙니다. 지금 뭐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시험 듭니다. 때가 어딨냐 이거예요. 전도할 때가 아니다, 기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없고 전도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찾아.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43절에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동네에 전도하러 다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항상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전도에 힘쓰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는 성경 보니까 뭘로 하느냐?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하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발이 아름답다는. 물론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만 입으로 전하려면 발로 걸어서 가야 돼. 가갖고 그 사람 만나야 돼요. 그 성경은 전도는 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발이. 그러므로 전도는 발로 직접 뛰어다녀야 돼. 전도하려면 픽업하고 밥 사주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발로 뛰어다녀야 돼.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 보니까 전도할 때 허다한 죄를 덮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죄 덮어주겠다. 너 전도하면 다른 영혼 나한테 이끌어오면 네 죄 내가 덮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죄 사해주겠대. 사해주겠대. 야고보서 5장 20절에 있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길에 있는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 덮어준대요. 덮어준대요.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오늘 우리가 전도에 힘써서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산수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한다. 난 그거 전진하는 거 한 가지, 전진하는 것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범죄와 반역과 배반과 불평뿐만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목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으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말 지지리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기뻐하신 것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있었던 과거에 대한 실패를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복잡하게 그거 올 한해 실패한 거 그냥 낙심하고 마음 가운데 그냥 갖고 있으면은 새해를 이렇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새해가 돼도 이게 새해인지 20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그냥 시간만 조금 지났지 아무런 느낌이 없이 2019년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비워야 정리가 돼야 새로운 새해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잘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냥 잊어버려지나요? 말씀하면서 기도하세요. 딴 거 기도하지 않아요.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2018년도에 내가 제대로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잘 정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올 한해 정말 목표를 세웠지만은 실천하지 못했던 거나 또 실천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 그런 거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은데 전도 못해서도 괜찮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올해 성경 읽기든 구독사 읽기든 내가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단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2019년도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뭐냐? 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다 죽어가지고 천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중간 단계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게 우리의 최종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똑같은 목적을 머리에 두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적지가 다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쫓아서 뭐 이거 좋은 집 살고 뭐 그걸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똑같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구속사의 말씀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구속사의 말씀이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오롱사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그 천국 복음이 딴 게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 구속사 복음,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저희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뭐 따로 있고 구속사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속사 말씀이 천국 복음이야. 구속사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래야 끝이 오는 거야. 저희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나부터 믿고 내 자녀 믿도록 열심히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위해서 우리 산수막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는 2019년도에 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의 수천만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직접 불러주시고 뽑아주시고 존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 또 양육시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18년도 한 해 동안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에 부딪혀서 환난 가운데 정말 걱정 가운데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켜 주시고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셔서 새로운 2019년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 맺는 귀한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한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표대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네, 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